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뭡니까? 2장과 3장에 전달해야 될 7개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있는 일이죠. 그죠? 그리고 장차될 앞으로 있을 일이 무려 4장부터 22장까지예요. 굉장히 긴 분량입니다. 4장부터 장차 될 일을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게 전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4장부터 펼쳐지는 엄청난 계시와 환상의 대부분의 분량은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다.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할 거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두려운 일들이 있을 거다. 이게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록 목적을 많은 분량의 내용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심판의 이야기, 무서운 환란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돕는 사이드의 역할인 거죠.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이 글을 쓰시게 하시고 요한에게 이렇게 보게 하셔서 전달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파트 2에 해당되는 앞으로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구조가 너무 희한해서 읽다가 사람들이 좀 이거 무슨 내용일까? 읽다가 자꾸 흐름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두 번째 장차 있을 일에 대한 4장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땅에 보이는 답답하고 현실적인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내용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 계신 영광스러운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찬양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우리의 목적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장에는 그 어린 양이 하나의 어떤 묶여진 도장이 7개가 새겨진 그런 큰 두루마리를 딱 잡으시고 거기에 도장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니까 막 땅에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 심판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7개의 인을 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6번의 인을 딱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을 이제 7장에서 떼겠구나. 그럼 끝나겠네.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스토리잖아요. 그죠? 이게 전개 방식이잖아요.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 인을 하나씩 떼다가 마지막 7장에 가서 7번째 인을 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7장에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 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는 자들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스토리 전개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처음에 어떻게 드라마가 전개가 쭉 되잖아요. 그죠? 되다가 갑자기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점이 되고 그 다음에 결말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막 되다가 막 안 좋은 쪽으로 막 흘러가다가 갑자기 회상이 되는 거지. 둘이 처음 만난 이야기. 서로 막 좋았던 이야기. 저게 갑자기 왜 나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다가 혼란스러운 거. 이게 뭐야? 이 7장이 왜 갑자기 여기 나오지? 사람들은 갈수록 무서워지는 심판의 결말이 6장에서 7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곧 끝나겠구나. 그 정점에 세상은 멸망하고 주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모든 예상을 딱 깨고요. 7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딱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성급하게 결론을 스포일러 하시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서 결말을 맺지 않고 하나님은 성급하게 진짜 중요한 결말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구성 방식이에요. 환란을 말씀하시면서 겁을 주거나 경고하거나 너희들 앞으로 각오해.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힘든 이야기로 가다가 마지막 결론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과 영생이 있어. 너희가 바로 이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7장에서 결론을 딱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엔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요한의 계시를 들으면서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진다고 느끼기 전에 이 책의 내용이 환란과 핍박이구나, 어려운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 속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모든 자연스러운 스토리의 흐름을 깨고라도 하나님이 진짜 전하는 스토리는 이거다 라고 쉽고도 친절하게 스포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소망이 뭔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앞으로 멸망이 아니고 너희들이 당하게 될 환난과 핍박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너희의 구원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고 힘들어하고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런 힘든 일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희를 이 모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7장의 내용, 스토리의 전개 방식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향해 힘겹게 나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요한계시록 7장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이런 구원이 있고 너희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니 끝까지 견뎌라. 요한계시록의 주제와도 같은 내용은 환난과 핍박,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아니라 2일 후에, 오늘 여기 제목이 저거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마지막 승리를, 2일 후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그리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환난과 심판이 아닌 뭐라고요? 그리고 이게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분위기와 분량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야 된다 이거죠. 결국 우리도 겪게 될 마지막 환난, 어쩌면 우리 때에, 아니 우리 이후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핍박을 가했던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입니다. 자기를 주와 하나님, 도미누스 et 데우스, 주와 하나님, 베드로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시 어디론가 가잖아요. 근데 석양이 지고 있을 때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난 지금 로마에서 일로 가고 있는데요. 그때 말했던 것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가 주님이거든요. 그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난 네가 그 지역을, 그 교회를 버리고 가는 그 로마를 향해서 십자가를 다시 지러 간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피신을 포기하고 다시 로마로 가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에요. 코바디스 영화에도 나오고 이게 다 구전에 의해서 전해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주와 하나님을 누구한테 붙여요? 살아있는 자기에게 붙입니다.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자를 신으로 섬겼던 유일무이한 황제였습니다. 핍박은 네로 때보다도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 주님을 도미누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데우스라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에게 신앙을 버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저항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파되었는지 로마의 왕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원로원들 중에서도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도미티안은 딸은 있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황제 후보로 자기의 조카와 자기의 조카 사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누나를 너무 사랑했던 도미티안은 자기 누나와 그 가족들을 전부 사랑했고, 그리고 그 딸을 자기의 딸처럼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사위를 자기 아들처럼 입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도미티안의 누나와 그 조카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발각이 됩니다. 이 도미티안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위를 처형합니다. 공개 처형해요. 자기 누나와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 딸과 같이 입양을 했던 그 조카도 결국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대했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돕겠어요? 심지어 최악의 유배지였던 반모섬으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대표인 사도 요한을 보내버립니다. 척박합니다. 도망갈 장소가 없습니다. 넓은 야외 감옥입니다. 고된 노역과 함께 공급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척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장소는, 반모섬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본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을 보게 된 장소가 되었다. 눈이 열린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 말고도 그 외에 반모섬에 유배되지 않았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반모섬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감옥 아니면 처형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몰래 숨죽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하게 요한의 영적 경험을 공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본 그것이 바로 너희가 가야 될 곳이고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전부 나오는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해서 봤는데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요한뿐만 아니라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우리가 가게 될 궁극적인 장소가 어딘지를 똑똑히 봐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눈밖에 없어요. 이 세상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눈이 더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한숨, 그리고 두려움, 걱정, 이 세상의 아픔, 고통, 상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밀려드는 수많은 매일매일의 문제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됐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대안은 이리로 올라오라. 곧 내가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나오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눈이 열려서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지키며 힘겨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6장에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책에 인을 떼기 시작했더니 이 땅에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일들이, 재앙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2절에 또 봄에 또 나오죠. 지금 계속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한을 통해 보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글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쩌면 도미티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인지 몰라. 이 사람들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지금 너희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너희의 결말은 이거야. 너희의 결국 궁극적인 결말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목적이라고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뭘 상징하는 거죠? 승리의 노래입니다. 지금 너희는 패배하고 있는 것 같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너희는 승리하게 될 거다. 그날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찌시리니 이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힘들지도 않고 아픈 것도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희에게 현실로 닥칠 것이니 지금 있는 환난을 견뎌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환난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 죽었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결국 이렇게 승리하게 될 거다. 어렵냐, 힘드냐, 두렵냐, 의미 없게 느껴지고 이 싸움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으냐,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되고 계속 믿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가 걱정되고 믿음에 대한 회의가 오고 있냐, 그들에 대한 답변을 이걸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에게 환난을 줄여주시고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마지막 너희들이 가게 될, 앞으로 너희들이 부활의 영광 후에 누리게 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대안은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이길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도미티안과 같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우리가 요한이 본 것을 보면서 끝까지 표대를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것이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결론이 맺어진 것 같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바로 8장에 또 심판이 시작돼요. 아까 생략되었던 7째 인이 거기 또 나와요. 8장에서 7째를 떼니까 7 나팔이 또 등장해요. 나팔을 한 번씩 불어 제끼니까 이제 8장 9장에 엄청난 재앙이 막 나타나요. 7 나팔을 다 불어버려요. 11장까지. 엄청난 역사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이 불려지면서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 막,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요한계시록은 역시 심판과 재앙의 책이야 라고 생각할 즈음에 14장이 또 등장해요. 12장에는 용과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사탄에게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시는 게 보여주세요. 13장에는 이제 진짜 마지막 환난을 주도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난의 정점에 있는 표를 받게 하고 다 기독교인들을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할 즈음에 14장이 또 등장해요. 항상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게 7장과 14장이야.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게 뭐죠? 너희는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란 말이에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고 있는데 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라 그래. 어? 저 같으면 보고 있는데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그러나니까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를 같고 막 무서운 소리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여러분 검은 고란 단어 아세요? 가야금 뭐 이런 거 검은 고. 현악기를 말하는 거야. 오늘날 기타 같은 거죠.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인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 너희들이 구원받으면 너희들이 부르게 될 거야. 막 무서워 죽겠는데 7장에 승리한다. 막 무섭다가 14장에 승리할 거야.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무서운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을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12장 13장에 용이 무슨 의미고 여자가 무슨 의미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표는 뭐고 이게 표냐 저게 표냐 언제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가 있다는 거지.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16장에 또 심판이 등장합니다. 막 대접을 막 7대접을 쏟는데요. 16장, 17장, 18장 전부 심판이야. 그리고 20장에 딱 가니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소망의 메시지가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이거 봐야 돼.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페미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게 중요해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 죽을 고생했던 이 도미티안의 핍박과 같이 이런 핍박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환난을 통과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주님이 누리시는 권세를 함께 누리게 하겠대. 저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심판하는 권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누리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1000년을 무천년설, 상징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천년왕국은 없는 거야. 이게 천년이라는 왕국은, 천년왕국은 이건 존재하지 않아. 상징적인 거야. 상징은 보상이 될 수 없어요. 핍박을 간신히 이기고 죽을 고생하고 순교한 그 사람들에게 상징을 얘기하지 않아요.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징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피곤해요. 그죠? 뭐 생각 안 하고 싶어요. 쉬기 바쁘고 자기 바쁩니다. 일을 끝나고 씻기도 싫어요. 집에 가서 대충 TV 틀어놓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뭘 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언제 주님을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지금 뒤치다거리하기 바빠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거 언제 생각.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무료한 이민생활을 달리기 위해서 드라마 예능에 빠지고 주일이 끝나면 월요일부터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전선에 하루하루 숨가쁘게 살아가기 바쁘고 삶의 자리에 가면 주님, 예수님, 천국 까맣게 잊어버려요. 교회 올 때만 잠깐 생각하고 절대 못 이겨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때는 아멘인데 삶으로 돌아가면 현실 감각이 살아나면서 믿음으로 잠깐 몰아냈던 걱정, 근심과 스트레스가 다시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집에 가니 안 믿는 식구들, 깝깝한 남자친구, 믿음 없는 세상 친구들이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두 번째, 마지막 때의 시기와 방식이 아닌 주님 만날 자에 한번 따라 합시다. 자격. 요한계시록의 진짜 중요한 주제는요, 마지막 때가 언제 임하냐, 마지막 때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냐, 지금은 어느 때냐,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면 뭐합니까? 자격이 돼야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 언제쯤 일어날 거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격자가 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기록 목적이에요. 중간중간에 그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 그냥 지나치셨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이 답답한 질문을 왜 물어요? 어려운 질문을 왜 물어? 그죠? 14만 4천 명이 막 찬양합니다. 이야,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저렇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더니 저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찬양하는구나. 감격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면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저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지금 이걸 저의 버전으로 좀 바꾸면 막 취해 있는데 막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 이 양반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아시지요.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했어. 막 너무 좋은데 저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저 사람 누구냐? 모르겠어. 내 주여, 내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알면서 물어본 거야. 알면서, 쥐가 알면서 물어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알면서 왜 물어봐? 희한한 사람이네. 대답을 듣고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과 그 당시 고대 문헌에서 수사학의 특징이 있어요. 이야기 전개 방식이나 이야기를 끌어갈 때 중요한 방식이요, 철학에서도 나오는데 질문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는. 자기가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변하는 것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를 위한 수사학이에요. 지금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잠깐 이 사람들이 누구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방법이 뭔지 알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마지막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자격은요,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격이다, 이거예요. 자격.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에요. 많은 것들이 덮여 있어요. 역사적으로 풀어야 되고, 또 이 환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에 대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또 마태복음과 에스겔서를 다 빗대서 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굳이 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덮어뒀겠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픈해 두셨다고.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야 될지는 해석할 필요가 없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오픈된 건 보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지? 굳이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냐. 오픈된 것만 봐도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환난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록 목적은 자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어려운 책이 아닌 거예요. 14장 4절,
14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도 막 그럴 때 이 자들은 피를 붓던 자들이야. 14장에도 막 결론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누구지? 라고 4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또 자격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의 자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이들은 이렇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자격자가 돼야 되겠다. 마지막 때 탈락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가 자격자야. 그리고 여기는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았대요. 여기 나오는 여자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때로는 회유하고 핍박하고 예수 부인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고 불편한 좁은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결한 자라.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과 항상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목적입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뒤에 5절이 좀 어려운데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서 좋았다가 좀 힘들어요. 거짓말 잘하는데. 이 5절대로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자격자가 안 됩니다. 오늘도 거짓말 하셨잖아요. 금방 갈게. 금방 안 오셨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칭찬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있다가 셀모임 하실 때 거짓말 많이 하실 거죠. 너무 멋있어요. 안 멋있잖아요. 머리 스타일 정말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괜히 그냥 뛰어보는 거야. 응? 여러분 제일 많이 그 거짓말하는 게 내 기도할게.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정말 기도할게. 우리 그 장년 셀, 우리 청년 셀 보면요,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옵니다. 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떡하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난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모티콘으로 좀 바꾸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1부 때 어떤 자매가 어머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요. 식사 대접을 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저는 지키려고 노력을. 그깟 밥 한 끼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거짓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 거짓말은 이런 종류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한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 알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알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지만 황제의 핍박에 삶의 어려움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입의 흠인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짜잔한 거짓말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진리의 앞에서의 거짓말은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 버리지 마세요. 한번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을 번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런 잔인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사람들 잡아 죽인대. 그러면 죽을 자는 죽고 잡혀갈 자는 잡혀갈 거야.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막 핍박이 있고 엄청난 핍박이 있다. 그 내용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와 믿음. 알면 뭐합니까? 인내 없으면 끝이에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면 뭐예요? 핍박이 있을 때 예수 부인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잘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네? 근데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군데군데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핵심 내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너의 자격이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컨셉을 알면 이 책은 어려운 책이 아닌 거예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재림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지막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옷이 중요해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대요. 근데 이것이 깨끗해지려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해야 된대요. 이것도 전 예전에 율법적으로 풀었어요. 매일매일 착한 일을 하면 한 올 한 올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로 옷을 입는 순간 그 옷은 완벽한 하얀 옷이 돼요. 이 옷을 어떻게 하면 더럽혀 있는지 아세요? 예수를 부인하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부정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정조를 지키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옷은 하얗게 보존됩니다. 이게 옳은 행실인 거예요. 뭐가 옳은 행실이에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혼인잔치에 청향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거다.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거는 무자격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너희 것이 됐다. 이기면 너에게 준 창세로부터 영원한 축복을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 영광을 갖고 들어간대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뭐예요? 자기 믿음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격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희가 이런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지식이 생기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잘못 읽은 거예요.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격. 마지막 때의 자격. 이미 예수를 부정하고 믿었던 예수를 버리고 세상의 타협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러나 너희가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신음하며 끝까지 너희가 나아가길 원한다면 끝까지 견뎌라.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의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번 보면서 이 시대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솔직히 안 보입니다. 천국이 안 보입니다. 어쩌면 전 믿음의 눈에 있어서는 소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좋다고, 승리가 이렇게 좋다고 해도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승리가 이렇게 좋다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데 그게 별로 힘이 안 되잖아. 눈이 닫혀서 그런 거라고요. 주님, 내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주님, 저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내가 바라보고 만나게 될 당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 좁은 길 끝에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부활 생명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토록 말씀하시는 승리할 자격자가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피를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린 양과 동행하기 원하고, 믿음 끝까지 부정하지 않기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격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러한 결단하며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언제 시작될지 모를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준비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